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통일찬송가로 150장입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독문은 133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되는 교독문은 133번입니다. 교독문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통일찬송가로 159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로나 우주에 스무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에 스무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수부하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수부하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의 수부하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고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참 소망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성민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장이 더욱 활성화되며 목장으로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부활의 소망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새 소망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여 소망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 은혜를 주시어 말씀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성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부활절 새벽 예배로 인한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5페이지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연합천년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길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시고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마다 하는 일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사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가장 기쁜 얼굴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네,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그 얼굴보다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할 때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더욱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장사된 지 무덤에 묻힌 지 3일이 지나서 살아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무덤의 문을 큰 돌이 막고 있는데 그 돌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세상 바깥으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있게 될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회복으로 확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나아가 모든 사람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회복 때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 비유와 또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여는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그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신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집과 세상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온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지만 세상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되는 곳, 대조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죽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단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온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얼굴을 가리게 되지요.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힙니다. 그런데 그 가리개와 그리고 수의를 벗겨내는 것이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달려와서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조롱을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얼굴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집에 우리는 언제 갈까요? 죽은 다음에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죽음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그 영혼 한 영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 잔치는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여야 하고 포도주 중에 가장 귀한 포도주를 내주는 잔치여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잔치여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일 살찐 송아지, 금가락지,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그 풍성한 잔치를 여는 까닭은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아들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수치를 씻어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했는데, 조롱을 당했는데 그 어디도 의지할 곳 없었고 그 어디도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해주게 되고 그 대접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수치는 자연히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낮아졌던 그 자존감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며, 아,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나는 이분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생각에, 그 받는 대접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는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빼앗기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거 늘 걱정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게 영원히 이어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분들에게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래요. 이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잃어버린 아들들이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2024년 부활절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마다 감사하지만 늘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감사하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왜 이렇게 기쁜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해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 드시는데 해마다 한 권사님이 이 부활절 계란을 섬겨주세요. 올해는
작년에 1200개 됐는데 올해 1300개에서 1300개. 더 늘어났어요. 한 분이 이렇게 섬겨주세요. 어제는 오늘 주일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총여전대와 목상이 식사 준비를 정성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막 쓸고 뭐 이렇게 자르고, 네, 씻고, 네. 거기에 또 한 분이 또 추가로 제육볶음을 찬조를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점심 또 이렇게 더 풍성해져. 준비한 것 외에 채워지는 그런 일들. 한쪽에서는 막 음식 준비를 하고 지하에 내려갔더니 또 뭐 교육부서에서는 오늘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부활절 준비를 한다고 막 교사들이 막 워십을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막 연습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부서는 또 준비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셔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금요일날 청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본당 또 다 청소,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잔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부산 옆에 저 양산 저 멀리 가는데 4시간 올라오는데 4시간, 아침 8시 반부터 출발하는데, 그런데 한 가정의 잔치인데 담임 목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가셔서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왕 내려가는 거, 멀리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축하만 해주고 올 것이 아니라 이왕 내려가는 길에 가시는 분들이 좀 멋있는 것도 예쁜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차량부 장로님이랑 코스를 짰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부산의 그 힐튼 호텔 앞에 그 바닷가를 보고 올라올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내려가는 길에 경주 들려서, 마침 그때가 이제 황리단길 경주의 벚꽃 축제니까 이왕 내려가는 길에 좀 벚꽃도 보고 그래서 좀 힐링도 좀 하고 또 잔치 축하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 준비 때문에 함께 내려가지 못했지만 몸은 여기 있었는데 마음은 거기가 있었어요. 가시는 분들 오늘 날씨는 어떨까 전화 계속하게 되고, 점심은 어디 가서 드시나. 전사님이 교구 전사님이 같이 가시면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딱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됐구나. 예식이 5시였는데, 저녁 5시였는데, 그리고 올라오셨는데 11시에 도착하셨어요. 교회 11시에. 근데 저 멀리 시화나 백옷이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왜 교회에서 주무실까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 부활절 아침 새벽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이 모습이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어제 그 잔치집에 그 집사님이 31명 버스 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울컥하셨대요. 감동받으셨대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셨대요. 이렇게 많이 내려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잔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왜요? 사망을 멸하신 날이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날입니다. 아들의 수치가 씻겨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라운 사랑을,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를 위해서 우리는 잔치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니까 말씀을 마칠 텐데요. 빨리 마칠 텐데요. 3시간 뒤에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하시라. 본론은 다음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잔치를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잔치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또 다른 주인공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주인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오늘 낮에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될 때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주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만큼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만큼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렇죠? 머리 기름도 많이 좀 이렇게 바르고, 남의 예식장 갈 때마다 이렇게 훅가시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오늘 잔치잖아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제일 아름다운 얼굴로 가꾸시고, 그럼 제일 좋은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일까요? 순종의 화장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화장품을 바르시고, 그 어떤 미소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로,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빛이 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잔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을 일만 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그런 집이 있다고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럼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은요, 안 닦아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부끄러움이, 모든 수치가, 모든 아픔이, 모든 괴로움이 다 씻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에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또 다른 주인공을 초대하시고 이 잔치를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상 받는, 잘했다, 고맙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뻤다,
이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71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음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기쁨, 나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 모든 수치가 씻겨지고 눈물이 씻겨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릴 뿐만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아버지의 큰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정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